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경영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세 번째 시간은 고난의 환경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출애굽기 1장에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단락을 세 단락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고난의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부름의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서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43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환경적인 어려움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의 기회임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단락 첫 번째로요.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고난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하 제한을 위하여 애굽의 새로운 왕조는 이스라엘 장정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게 되죠. 그뿐입니까? 산파들에게는 오히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명령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일도 실패로 돌아가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도록 만들어버리죠. 참 이런 어려움, 이런 아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이 어려운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누가 이야기하는 말일까요? 그렇죠. 애굽인들이,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오히려 학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아졌다고 하는 내용이죠. 애굽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 번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백성들, 애굽의 왕은 그렇게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 모든 상황은 누가 이끌어 가셨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백성들 번성시켜주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아시고 그들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고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관심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얼마나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부르짖다의 원어로 자크라는 단어를 보면 막다른 상황에 부딪혀 외치는 절규에 가까운 외침 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고통과 탄식 가운데 도움을 호소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부르짐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일은 우리가 자각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부르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고통 중에 있고 절망 중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짐을 들으시고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뜻밖의 겪었던 고난 이야기를 우리는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여러 모양으로 고난을 겪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요,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쳐왔던 고난의 위기들은 그들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첫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위기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을 보면요. 흉년이 들어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아내마저 빼앗기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도피 사건을 통하여 그를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지지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가슴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을 속여가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면서 그래서 아내의 아리따움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위협 때문에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아브라함 가정을 아내를 살려주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를 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지만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다윗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모습이죠.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8절의 내용을 보면요. 그 내용입니다. 전쟁을 하는 내용인데요. 전쟁을 통해 다윗은 그저 들판에 묻혀있던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세워지게 되는 사건이죠. 어떤 내용인 줄 아시죠? 예, 다윗이 형들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다윗이 전쟁 때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골리앗 장수가 이스라엘을 오히려 협박합니다. 나를 무찌를 자, 나를 이길 자 있으면 나와라. 오히려 위협하죠. 조롱을 합니다. 이때 누가 나갑니까? 이스라엘 군인들 아무도 나가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다윗 어린 소년이 형들이 잘 있는가 보러 갔지만 그곳에서 블레셋 장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서 결국 어떻게 되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결국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갔던 이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셨고, 그리고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사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그 모습 가운데 합한 사람에게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까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전쟁,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은 위기의 전쟁이었지만 다윗에게는 결과적으로 그 상황이 기회가 되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었지요. 세 번째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위기를 겪게 되죠. 그들에게 닥친 고난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왕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죠? 사자굴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런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건져주시는, 구원해주는 이런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바벨론이 신에게 제다 드렸던 그런 음식들을 먹지 아니하고 오히려 물과 채소만 먹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일정한 시간에 바벨론 금신상 앞에 절해야 되는 이런 예식을 치러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때도 다니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죠? 풀무불. 일반 불보다 더 뜨거웠다고 하는 그 풀무불에 결국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그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보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실의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 이 내용을 보고 계신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고난 가운데는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만은 그 고난이 순간순간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그 상황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구원과 승리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데 꼬이는 환경을 우리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성숙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총으로 그 모든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또 고백해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생명의 부양자로 선택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 애굽이 살고 애굽 주변의 국가들이 살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살고 결국 그를 통해 애굽의 총리로 키우기에
하나님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보면 참 긴 장을 통하여 13장, 14장 그 범위를 통해서 요셉의 인생이 나옵니다. 그 인생의 모습을 보면 참 고난의 시간입니다. 정말 꼬이 있는 인생,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일찍 별세를 하죠. 그런 가운데 이복 형들을 통하여 미움을 받게 되고 은 20에 팔리게 됩니다.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리게 되고 이스마엘 상인은 다시금 보디발 장군의 그 가정에게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행하는 종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가정 총무까지 감당하게 되죠. 하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말미암아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고 감옥에 갑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투옥되고 어떻게 보면 정치범들을 섬기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나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이런 시간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참 고난의 고난이었습니다. 힘들고 힘든 시간이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성스럽게 믿음의 종으로 살려왔지만 모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 역경들은 결국 그를 총리로 세우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경제와 경영을 배웠다면 10년이 넘는 종의 생활을 통해 섬기는 법을, 또한 정치범 감옥에서 정치, 외교, 궁궐의 질서, 왕을 모시는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장차 그가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데 필요한 수업을 그는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은 사명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고난 가운데 살고 있죠. 그렇다면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기억하시죠? 세계 선교를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만족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됐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당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교회를 쓰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7장에 통해서 스데반 사건 나오잖아요. 최초의 집사의 순교 누구였죠?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날 때 결국 스데반 순교가 나타납니다. 이 순교로 말미암아 사도 외에 모두가 사방으로 도피합니다.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로 피신 갔던 누구요?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평안한 환경 속에 순종하면 좋았을 것을 그리하지 못하자 그들에게 찾아온 핍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핍박이 임하게 되자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결국 흩어지게 되고 흩어짐을 통하여 그곳에서 복음이 아름답게 더 증거되어지는 이런 사건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나서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이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어떠합니까?
그곳에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감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간수장이와 간수장의 식구들까지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지만 뜻밖의 어려운 일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만 오히려 그 순종하는 삶 가운데 더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된다면 고난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기회가 되었고 빌립보 교회에 출발되는 엄청난 축복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과 시선으로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을 계속 보냅니다.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금도 친히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이 고난 속에서도, 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시며 그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고백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시고 이 한 주간 다음 주에 있을 또 3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3장부터 11장까지 어떤 목자로 인도해 주셨는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어떤 목자로 우리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다음 주에 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